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장철이 되신 것 같아요. 어제도 박상하 장로님 때 김장을 하셔서 저에게 주셨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제가 맛있는 것만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맛없는 것도 잘 먹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항상 살아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먹으면서 야, 이 집은 이렇게 맛이 없냐 이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통을 가져가셔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조금씩 가져다 주시는 걸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갖다 주시면 제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누구네는 맛이 있더라 맛이 없더라. 오늘 이제 박상하 장로님 첫 번째니까 제가 맛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뭐 누가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저 다 맛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먹기 때문에 항상 맛이 있습니다. 통은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갖다 주시면 잘 먹고 또 교회에서 잘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5살 때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5살 때부터 교회에서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도 먹지만 성도님들이 가져다 주시는 음식 또 그 성미로 제가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뭐 반찬 투정을 하진 않고요. 네, 그냥 주시는 대로 늘 감사함으로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산다라는 게 너무 큰 은혜고요. 또 제게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생극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이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게 왜 없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좀 그렇잖아요. 좀 인생이 뻥 뚫린 그 시온의 대로라고 흔히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길로만 가고 싶어요. 고속도로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그렇지 않죠.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도요, 가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커브도 있고 터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다 고속도로는 아니죠.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샛길도 있고 동네길도 있고. 제가 언젠가 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길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정말 길이 좁은 거예요.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길을 만났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지나간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시속 뭐 80km, 100km 달리는 길도 있지만 걸어가는 것보다 느리게 가야 될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쉬운 길, 편한 길, 그런 길 가기를 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도 지내야 그 다음에 좋은 날들도 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고통의 시간은 다 싫어해요. 뒤에 좋은 날들만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공부할 때 사전이 꼭 필요했습니다. 영어 사전도 필요하고 국어 사전도 필요하고 그래서 책가방에 또는 학교에 집에 사전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 사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두꺼운 사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 검색창에 내가 알고자 하는 단어를 치면 그냥 엔터키 하나만 누르면 그 뜻이 무엇인지 비슷한 말이 뭔지요 우리가 힘들여 찾지 않아도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또는 저 훨씬 이전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은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무엇인가 찾아내고 이루어내는 그런 성취감을 맛보았는데 요즘
자라가고 있는 세대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금방 뭔가 돼야 되고요. 쉽게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길어지고 더뎌지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그냥 엔터키 하나 눌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한번 딱 두드려서 뭔가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긴 여정인 겁니다. 긴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 길을요, 무려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금방 주셨습니까? 2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사람들은 좀 길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식당 가서 5분 이상 기다리면 짜증납니다. 내가 주문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금방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종진 집사님께서 가끔 회사에서 이제 밥을 갖다 주세요. 네, 즉석 밥을 갖다 주시고 이제 이러는데 아이들이 이제 자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요. 그냥 전자레인지 넣어서 뭐 1분, 2분 돌려서 밥이 딱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TV를 보니까요, 뭐 하는 프로그램이었느냐? 밥 해먹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삼시세끼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해먹고 점심 해먹고 저녁 해먹고 자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근데 밥을 해먹는데 어떻게 해먹냐? 전기밥솥 해먹는 게 아니죠. 장작불을 떼서 가마솥에다 밥을 해먹어야 돼요. 가스레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장작불을 가지고 음식을 해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요,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시즌 1, 시즌 2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밥 해먹는 거예요. 손님 초대해서 음식 해먹고 이런 프로그램이더라는 거예요. 요즘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밥을 한번 해먹으려고 해도요, 장작을 패야 되죠. 장작을 갖다 불을 붙여야 되죠. 가마솥을 물을 넣고 끓여야 되죠. 뜸이 들어야 되죠.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쉽습니까? 전기밥솥에 뚝딱 해먹을 수도 있고, 그것도 귀찮으면 즉석밥 금방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쉬운 것, 편한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는 과정이 생략돼 버립니다. 그 과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생략해 버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 무엇을 더해 주셨느냐? 고난을 주셨고요, 때로는 고통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행복 자체만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 자체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사람들이요,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축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만을 원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지나가야만, 그 보자기를 풀어내야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축복이, 그 행복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고통과 형통의 비빔밥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주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행복은 고통과 형통의 비빔밥이라는 얘기더라고요. 고통도 있어야 형통함도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는 행복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고난의 다리를 건너가야만, 그 시련의 다리를 건너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형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금수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금수저야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잘생기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이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아픔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고난의 시간이 없었던 분들은, 또 그 고난이 지나간 지 너무 오래되면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공감이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정말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대화를 나누게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장 그걸 던져주시지는 않으세요. 고난도 주시고요, 시련도 주시고요. 이제 추수의 계절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농사를 지시면 다 아시잖아요. 씨 뿌렸는데 거기서 뻥 튀기듯이 뻥 튀겨서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땀이 들어가야 되고요,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나 농부는 알지 않습니까? 그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수확의 기쁨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땀 흘리고 수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험의 과정은 힘들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실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야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이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주님 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의 시간을, 십자가의 시간을 보고 계셨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33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떠나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라고 확신에 찬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더라는 거예요. 35절 보면 다른 제자들이요, 베드로의 이 말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왜 떠납니까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 왕이 되실 건데, 예수님 왕이 되실 건데 우리가 왜 예수님 떠납니까? 이들이 확신에 찬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36절 보면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동안에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그 산에 가셨더라는 거죠. 37절 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그리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은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앞에 놓여진 그것이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받아야 됩니까? 고난받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머무를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고통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말씀 앞으로 한참 좀 넘겨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요,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요, 그냥 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쉬운 길이 있을 수 있겠죠. 쉬운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고자 결단하셨고 그 길로 가기를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다, 여러분,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도 겪어야 되고 시련의 시간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쉽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쉽게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이 바닥을 적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겨내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고통이 와도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쉽게 받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뺏기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앞에 그들을 데려오셨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냥 이들은 가만히 있어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주인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은혜를 얼마나 간직하고 살아갑니까? 며칠 가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는요, 외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쉽게 받은 은혜는요, 쉽게 잊어버려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며칠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썼어요.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하실까? 여러분, 때로 불평도 나오고요, 속상할 수도 있고요,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 사랑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오지 않을까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잠깐의 위로예요.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구나, 잠깐의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한 위로가 되어지고요,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께서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고난의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셨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머리로 알아간다면, 지식으로 알아간다면 인생에 다가온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그냥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하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또다시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슬픔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걱정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큰 아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다시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고난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면, 그 고난의 다리를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데요, 아침 해가 뜨기 전 그 새벽 시간이 가장 추운 시간이더라고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다면 머지않아 아침 해가 떠오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듯이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고난의 시기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